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가기 전 초등학생 때였을 때 유행했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도끼로 이마카상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유행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깐 이마 또까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소방관이다. 왜? 소방관은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맹인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것 없다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제일 무서운 사람에 대한 유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진리, 이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무서운 사람들이냐 하면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상식적인 것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것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집을 떠나라. 구원을 위해서 부모와 관계 끊어라.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단호하게 그렇게 합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기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갖다 바쳐라. 그래도 그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한다는 겁니다. 뭐 헌신할 수 있지만은 헌신도 어느 선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라는데도 그거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을 망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겁니다. 거짓된 것들, 미혹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된 것, 비진리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태까지 당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비진리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여태까지 듣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단순해요. 왜 단순하느냐? 이 세상에는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움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배움이 많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도 누구든 아주 쉽게 이해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어렵고 깊고 심오하다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어렵게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어떤 깊은 지식과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도 단순한 것입니다. 깊고 심오하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을 해준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이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이해가 있는, 율법적으로 아주 깨달음이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전문가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고 누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그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깊은 성경적, 깊은 율법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거짓된 것들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깊고 심오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을 거기에 또 인용해서 포장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보편적으로 써먹는 이 수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첨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자를 성경 속에 감춰놓은 구원자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모두 다 종교 사기꾼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첨부시키는 것은 다 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나 신도교나 이슬람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해 와도 다른 종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다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단이란 한자 표기를 보면은 달을 이에 다른 끝단을 씁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처럼 위약하지만은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종교 단체의 지도자, 총회장, 목사,
그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 가르쳐준다, 그 접근, 그것을 거부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여태까지 듣지 못한 거, 모르는 거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게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후에 2000년 역사예요. 짧은 역사라면은 모르는 것, 놓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후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특별히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사기다.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것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가족의 날 행사하는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해도 되니까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리를 전해라,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진리는요,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와 진실은 함께 동행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근원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나 속이는 것으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있는데 내 속에 어떻게 거짓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이고 거짓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거짓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 가책 없이 하는 이들은 다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는요, 이건 거짓 영의 단체입니다. 거짓 영의 단체이기 때문에 속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잘못된 종교 집단에 당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거짓 속임수 다 동원해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영의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단체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 안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지 거짓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또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거짓말은 모략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있다면 하루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단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 목회자를 교묘하게 비난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거짓된 것들의 정체를 알면 쉽게 경계하고 쉽게 피할 텐데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보면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잘 들어야 돼요. 결론은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목회자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기도를 저버리게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신뢰를 저버리게 해요.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교회 지도자 불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마음이 떠나게 하고 목회자에게 마음이 떠나게 하는 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잘못됐어요. 이건 교회가, 이것은 목회자가 명백히 잘못했어요. 그거 지적하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비상식적인데,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적인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걸 지금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든 목회자든 분명한 잘못은 지적당해도 돼요. 지적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교활하게 접근하는 이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뱀처럼 교활합니다. 명분 그럴듯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반기 드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접근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접근해요. 하나님 계시지, 그럼 하나님 말씀도 주시지, 하나님 인정하면서 접근해. 그렇게 접근해요. 그리고 뱀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다가왔으면 아예 상종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인정하고 접근하니까 이 마음을 놓인 거예요. 그런데 뱀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지?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와라는 이 관계를 끊어놔요. 이간질해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들은 처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목회도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해요. 하나님 말씀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교회가 싫어져요. 목회자가 싫어져요. 정통의 어떤 그 기독교가 싫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거짓된 것들의 수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교회 밖에서의 모임을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선하게, 선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상대에게 온전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전법입니다. 거짓된 비진리에 속한 이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선하게 잘 대해줍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한 다음에 교회 밖에 모임을 가자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모임이 있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것이 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 밖의 모임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비진리를 쫓는 자가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성도를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려는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라면은 훈련을 받아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요청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돼요.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밖에 어떤 모임을 가자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밖에 어떤 성경적 배움을 더 받고자 한다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장소나 그런 것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극성 부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은 우리의 인생 또 가정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악하고 제일 무서운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거짓된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깊은 통찰력이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났어, 너같이 성경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준다는 유혹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속이며 접근하는 이들, 왜 그럴까요? 거짓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왜 도둑이죠? 도둑질 하기 때문에 도둑인 거예요.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왜 사기꾼이에요? 사기치기 때문에 사기꾼이에요. 거짓으로 속이는 이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불신하고 회의를 갖게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모임, 추천하는 일을 조심하셔서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 집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